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범하고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늘
김영권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무한히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과 은총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늘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늘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복된 삶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받도록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더욱 열려지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배 시종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오늘 2시에 성경 통독 및 성경 공부반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함께 성경을 읽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윤감순 장로님 기도입니다.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행동으로 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 사랑의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로만 말고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못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입으로만 하나님 찬양하지 말고 몸으로도 찬양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생활관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이 뭔가 살펴봤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살펴봤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삶이다. 그렇잖아요. 돈 1억 벌면 뭐 할 거고 10억을 벌면 뭐 할 거고 100억을 가지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야 이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내가 너를 데려가면 내가 가진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대통령이 되고 돈을 수천억을 벌고 부럽기는 한데 그게 성공하는 삶은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는다. 성경에서 성공하는 삶은 뭐냐? 오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순종해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된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심판에서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유월절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소망이 있기에 불편하지만 좀 답답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구 손을 붙들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두번
앞두고 걸어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까지 내가 마지막 호흡을 다 내쉬고 평안하게 하나님 그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손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굽이굽이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은 좁은 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은 인생이 어차피 살펴드린 대로 환난과 풍파가 있는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와 함께 그 인생을 걷게 하시기에 여러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되다. 네, 그래서 오늘 요 복되다가 누가 하신 말씀일까 성경에 봤더니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첫 복음을 증거하시는 장면에서 복되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막 모아놓으시고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그 부분을 함께 보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떤 복된 삶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시면서 정말 그 복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예배를 인도하는 저나 예배 앞에서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듣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같은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성경신학자들은 산상보훈, 산상수훈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산상보훈, 산상수훈은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군중들을 앞에 놓고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경학자,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표현하는 만큼 극찬을 보냈는데요. F.F. 브루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스코틀랜드 성경신학자가 있어요. 이 양반은 산상보훈은 그리스도의 전 교훈의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주석가로 유명한 흑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산상보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백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 너무 멋진 표현. 또한 줄리우스 벨하우젠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산상수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전 생애와 교훈은 산상보훈의 주해였다. 산상보훈을 삶 가운데 그대로 풀어낸 것이 예수님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톨록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산상보훈은 천국의 대헌장이다. 자, 이렇게 주요 신학자들이 이 산상보훈에 대해서 극찬.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또 몇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팔복은 어떤 말씀일까? 산상수훈에 시작하는 말이 이제 팔복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팔복은 어떤 것을 팔복이라고 하느냐? 자,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8번 나와요. 그래서 팔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한글에서 번역할 때 조금 그 원문의 그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한 것 같지 않아요. 원문에 이 복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겠죠, 그렇죠? 신학은 헬라어로 쓰여졌으니까 이 헬라어, 이 복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조금 어렵지만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마카리오이라는 거예요.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맨 문장 앞부분에 배치가 되어져서 이런 의미예요. 복되도다 뭐뭐하는 자야, 이런 뜻이에요. 복되도다 뭐뭐하는 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첫 가르치는 첫 마디가 뭐냐면 복되다, 복되다. 뭐뭐하는 자요, 복되다가 먼저 나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그냥 있나니 이렇게 표현해갖고 뭐뭐 해야만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돼. 그러므로 예수님의 첫 말씀, 복음의 첫 말씀이 뭐냐?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 복된 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일성, 첫 소리, 복되다, 복이 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 재활용한 어르신들, 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우리 가운데서 끊어내시고 예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팔복이라고 할 때 복되도다 뭐뭐한 자요. 그래서 8가지 복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셔서 팔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요,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불, 베개 다 복자 써놨어요. 심지어 숟가락에도 복이 써있어요. 그쵸? 젓가락에 복자를 썼어요. 옛날에 조리를 만들어서 복조리 이런 거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쵸? 이 복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뿐만 아니라 복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이 복에 대해서 이 동양은요, 오복이라고 그래요. 오복을 좋아하는데, 오복이 뭔지 아세요? 5가지 복이에요. 첫 번째 부, 두 번째 귀, 세 번째 다남. 부귀는 알죠, 뭔지? 그쵸? 부할 부자, 귀할 귀자. 그 다음에 다남이 뭘까요? 남자를 많이 낳는 거. 그게 다남이에요. 그래서 저는 동양에서 생각하면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들이 셋이 있어요. 다남, 복받는 거. 그 다음에 수복. 뭐예요, 수복? 오래 사는 일.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는 것. 그게 수복이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건 강령. 강령이 뭐냐면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그래서 동양은 이 오복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몇 가지 복을 얘기하셨어요? 3가지 더 얘기했어요. 8복을 얘기하고. 그럼 이 오복과 8복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오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을 갖고 사는 동안에 누리는 게 오복이에요. 근데 이 8복은 기본적으로 지상생의 복이 아니에요. 어디의 복이에요? 천국과 영생에 관한 복. 그래서 근본적으로 복의 개념이 다르더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복되다 그러면 주로 오복, 이 지상에서 누리는 동양 사상에서 나오는 복을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복이 있다라고 될 때 그 오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팔복, 예수님이 말하신 천상의 복, 영생에서 누리는 복, 이걸 얘기해요. 근데 복 개념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혼동되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혼동이 된다. 예수님이 복되고 복되다라고 얘기할 때 그 복은 기본적으로 무슨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은 복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이 팔복에 준하는 복들이에요. 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뭐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아기에게 오만한 자의 자리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복은 오복, 이 땅에서 말하는 오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팔복, 천상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복을 헷갈려 하지 마세요. 자꾸 예수님이 복 받으라 그랬더니 이 땅에서 부, 귀, 가난 뭐 이런 걸만 생각하세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성경에서 복은 하늘에서입니다. 천상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머릿속에 넣으시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다. 여기 1절이에요. 2절에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참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되 이러면 돼요. 근데 성경 마태복음에는 거기에다 뭔가를 더 넣었어. 그게 뭐냐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중요해요. 왜 이 표현을 했느냐면 입을 연 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입을 연 주체. 누가 입을 열었느냐 이거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입을 열었어요? 누가 입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는 가르치시되 이렇게 하면 되는 그 표현을 앞에다가 입을 열어라고 하는 표현을 num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집중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으로 집중하게 하신다. 오늘 복을 선포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가르쳤느냐 누가 복을 얘기했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을 버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유튜브 여러분 어르신들도 많이 봐요. 거기에 보면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원장 무슨 한의학 박사 무슨 이런 양반들이 뭐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복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건강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재물을 많이 버는 것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근데 오늘 마태는요 입을 열어라는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입을 연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입을 열어라는 표현을 여기다 아주 의도적으로 지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입을 열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누가 입을 열었지? 누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아이고 건강에는 어느 한의학 박사가 얘기하는 게 권위가 있는데 아이고 정치에 나오고 누가 하는 얘기가 권위가 있는데 경제에 나오면 누가 얘기하는 게 권위가 있는데 네 여러분 복에 대해서는 누가 최고의 권위자일까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네 복되고 복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을 열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의 이 성경에 탁 집어넣은 거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마태가 우리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를 드립니다. 복은 누구의 입에서 나와야 진짜 복이다? 한의학 박사 입에서 나온 게 진짜 복이 아니고 건강을 말하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열렸다 그러면 이게 아주 너무 역사까지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입에 권위자의 입에 복받은 길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입을 열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입을 근데 이 입이 얼마 동안 침묵한 후에 열렸단 말이죠.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평생을 유리하며 고생하다가 죽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 진짜 복인데 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 그 복에 대한 그 입이 예수로 인해서 창세 이후, 아담 이후에 비로소 이제 열렸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예수님이 입을 연 거는요, 이건 엄청난 역사, 엄청난 역사.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뭔가를 원할 때, 다른 거, 또 무당한테 가서 무당이 입이 열어서 여러분이 복 받으라고 하는 거, 내가 제 인생에 정말 화가 났던 거 뭐냐면요, 왜 이런 신정 구정 때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서, 아니 무슨 통계 하시는 분이 찾아가서 신년 운세를 봐. 그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얘기하면 복이 여러분에게 와요? 복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 외에는 복이 없어요. 그거 아셔. 그래서 오늘 마태는 입을 열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일부러 굳이 거기다 껴넣었다. 죽음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살다가 한 인생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 또 얼마나 많은 걸 누리겠어요. 새끼 먹는 거 얼마나 더 먹을 거예요. 옷 입고 있으면 되지 얼마나 더 멋진 옷을 입을 거예요. 그 차이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입이 근데 오늘 중요한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열렸을까요? 오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제자들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자들이 나왔다. 제자들이 나왔으면 예수님의 입이 열렸어요. 그럼 누구를 향해서 입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을 향해서 입이 열린 제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입을 열었다고요? 제자들. 예수님을 향해 그 산상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올라온 이들에게 입을 열어서 첫 일성으로 복되다 이랬단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유태기 안 하고 복되다. 얼마나 이게 원문을 좀 이해해야 이해가 되는 놀라운 장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순간에 입을 열어 말씀하신 첫마디, 그 첫마디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냐면 자신을 따라 올라온 제자들, 그 상상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귀를 쫑긋이 세우고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여 주시려나. 고달프고 힘든 인생 가운데 문제와 고통과 아픔의 모습을 가지고 이 해결자가 예수인 것을 믿으시고 그 앞에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되나. 오늘 사랑하는 어르신들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요한복음 누가복음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쳐줄까 해서 나오고, 배고픈 거 좀 많이 해결해 줄까 해서 나오고, 정치적으로 힘드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나오고, 이렇게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안 바라보고 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하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쫑긋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셨다. 그 말.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이 산삼순이 그래서 멋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시작하지만 나오는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복되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문제의 해결이 되는 걸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못 들으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병 갖고 온 사람도 예수님 뒤로 가서 살짝 만져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야 누가 내 옷 잡았냐 예 그래 여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아시겠지 무슨 뭐라고 아니면 물론 알아요. 알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모든 삶의 환경을 찢어버리고 뛰어넘어서 예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그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복되라 이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주의 음성을 예배 시간에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셨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죠?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어요. 누가 도와줄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30년을 살아서 잘 모르는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 아닌가요? 아무도 못 도와줘요. 나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는 찬양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아시지요 주님. 우리가 그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 와서 해야 돼. 한마디라도. 그냥 집에서 컬컬 자면서 하나님 아시겠다 이거 의미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산에 함께 올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끝까지 버텨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뭘 보여주셨냐면 오병이어의 축복을 보여주셨어요. 그 전에 무슨 일 때문에 바빠서 자리 털고 일어난 사람들 못 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채워야 할 분량이 있어요. 기도도 채워야 할 분량이 있고 우리의 믿음도 채워야 할 분량이 있어요. 그만큼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중에 이 팔복 가운데 그 말이 그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른 말로 할게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시간이 다 됐어요. 첫 일성이 뭐였냐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천국을 소유할 자의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첫 일성이 복이 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누구냐고 얘기하시냐면 여기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더라. 자, 이거 설교하려면 오늘 밤 새워야 돼요. 오늘 못해요. 다음 주에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수요일날 천국 소유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가를 함께 볼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일까? 수요일까지 여러분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다가 오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게 과연 어떤 건가? 믿음이 있는 자가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거랑 연관을 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수요일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수요일날
예배당에 또 보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교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귀가 열려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복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귓가에 주의 말씀하여 주옵소서. 세미한 음성이라 우리가 주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주의 음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주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도록 그 음성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복되다 하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건강 지켜주옵소서. 그 일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도우시는 은사가 오늘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복되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별그림 재활요양원의 어르신들과 저들의 삶, 가정, 자녀, 손손들 위에 그리고 저들을 수종하는 필그림 재활요양원의 여러 직원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생활관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생활관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들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